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린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메시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저희가 크게 3대 7중 재앙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3가지의 큰 재앙이 있고요. 각 재앙마다 7가지 세부적인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재앙이 첫 번째가 인재앙, 두 번째가 나팔재앙, 세 번째가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8장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각각의 재앙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봤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재앙이 뭐고 실제로 어떤 일로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누가 일어나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은 단 한 번 날짜나 인물을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재림하실지를 본인조차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유대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약혼을 할 때, 그리고선 이제 드레스를 주고 다시 오겠노라고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다시 오겠노라고 하지만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모르게끔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
처음부터 힘들고 괴로운 인생사를 허락해 줬는데 거기서 힘들다 그러면 그래 네가 정확히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단다,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이 재앙의 메시지가 과연 성도들에게 절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려는 메시지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핵심이 재앙이고, 그 재앙이 모두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 방법인데, 그 중에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 중에 성도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간혹 완벽하게 보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는 휩쓸려서 성도들도 억울한 죽음이나 상당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 장면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핍박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또는 어떤 특정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상낙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 비슷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때때로 오는 고통 앞에 또 아픔도 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인생에 별의별 재앙이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3가지의 큰 재앙, 각각의 7가지씩 있는, 합치면 21가지의 경우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각각의 고통의 방식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고요해지는 게 그 앞에 있었던 인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봤어요. 우리의 예배가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우리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이에요. 아니, 기도까지 갈 것도 없이요, 내가 옆에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답답하고 괴로워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와 선생님과 뭐 직장 동료와 상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왜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비록 지금 침묵하시지만 이게 안 듣고 안 들었기 때문에 침묵이 아니라 듣고 계시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서. 이 침묵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늘의 예배 장면이 잠깐 다시 보여주면서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실제 재앙을 마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앞에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그저 벌써 2년째 해외여행 못 가셔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멈추는 거냐? 아니죠. 우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나아가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소통하고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제2, 제3의 이런 질병의 문제나 자연재해가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재앙을 넘었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재앙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재앙 가운데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없이 손 내밀어주고 찾아가주고 말 걸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은 그 메시지를 남아요. 그리고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나팔재앙은 주로 자연재해 스타일로 오죠. 이게 뭐 나무나 풀이나 바다나 이런 게 오요. 여러 가지 자연재앙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네 가지 재앙이 굉장히 짧게 넘어가죠. 그런데 또 오늘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환경 파괴 또는 자연재해, 그래서 그냥 앞이 캄캄한, 그래서 세상이 어찌 돌아갈지 모르겠고 또 내 인생도 어찌 돌아갈지 모르겠는 그런 앞이 캄캄함이나, 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쓴 괴로움들, 그죠? 올해 뭐 겨울이 유독 춥다든가, 뭐 내년 여름이 유독 덥다든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인생이 괴로워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요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란 뜻이기도 해요. 그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가운데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말씀의 핵심은 재앙이겠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재앙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용기를 가지시고 그 고통뿐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또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오죠. 당연히 나팔을 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되는가를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자연재해 스타일로 왔으니까 이거 저기 운석이 떨어지나 뭐 이건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지구가 끝나는 건데 뭐 그런 건가 했더니 이게 실제 별이나 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화한 거죠.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언제냐, 누구냐를 특정하면 99.9% 이단이거든요. 이걸 누구라고 정하면 안 돼요. 정할 수도 없고, 갑자기 이래놓고 나다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요. 언제다 그러면 이제 다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읽지만 사실 읽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본문 내에 웬만하면 다 답을 주거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별이 대략 어느 정도를 상징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무적행을 연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아무나 이런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천사다 또는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 말 잘 듣는 천사와 말 안 듣는 타락한 천사, 보통 우리가 사단 또는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 둘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천사인지 아니면 사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알죠. 이런 때 답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인물이요,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열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별이 떨어지든 뭐 돌이 떨어지든 와서 문만 열고 가주면 돼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별로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떨어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타락한 천사로 봐요. 예. 내려왔다라고 안 하고 떨어졌다는 표현. 그리고 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영어로 fall이라고 할 때는 내려왔다뿐만 아니라 타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로 이제 사단으로 보긴 하지만 사단이든 천사든 그냥 실제 그냥 별같이 생긴 게 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문만 열어주고 가거든요. 그럼 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무적행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무적행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무적행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잘 이미지가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에 무적행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 개념 우주관 또는 뭐 사후 세계관에 있어서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죽으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땅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시체를 묻잖아요. 매관을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깊이 안 묻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많이 파야 한 2m? 자, 파나? 자, 사람이 파도 되고 힘들면 중장비로 파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전통적인 신앙은, 이렇게 그 죽으신 부모나 조상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죠? 이렇게 그 후손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후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동이나 이쪽 유럽에 또는 아프리카 쪽은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이게 깊은 바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옥이 아니에요, 아직. 지옥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데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깊은 바닥이. 아직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기 전에 되게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 무적행을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헬라어 원뜻이 아비수라고 돼 있어요. 영어 어비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연이에요. 깊은 바닥. 근데 이 무적행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심연의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래요. 깊은 곳에 있는데 밑바닥이 있긴 있어. 근데 깊어갖고 들어가면 못 나와. 이런 개념 정도예요. 뭔가 끝없는 깊은 웅덩이, 그런 지하세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천사가 와서 이 깊은 바닥에 깊이 파져 있는 우물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재앙이죠? 열면 뭐가 나오길래? 뭐가 나오는 건가를 보셔야 이게 왜 재앙인지를 알겠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적행을 열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연기가 나와요. 화덕의 연기. 자, 이건 그냥 뿌연, 연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연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냐?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해도 어두워지고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일반적인 공기, 대기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 연기 심하게 피우는데 환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도 잘 안 보이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재앙의 첫 번째 양상이에요. 이게 무슨 심각한 재앙인가?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따가 두 번째 거랑 같이 이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무적행에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메뚜기과가 다 황충이에요. 예. 자, 이게 나와요. 저 메뚜기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왜 재앙이냐? 메뚜기 자체는 재앙이 아니죠. 그 작고 귀여운 애들이 뭐가 재앙이겠습니까? 물론 때로 다니면 살짝 재앙이긴 해요. 예, 작년에 뉴스 보셨죠? 그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쪽 중동 쪽에 미친 듯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나오는 정말
영상 보셨잖아요. 이렇게 뭐 검은 게 계속 시야에서 안 사라지게 화면에 잡히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아마 작년 8월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메뚜기 떼들이 뭐 개체 수가 몇 마리인지 세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냐면 그 때가 지나가면 하루에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식량을 하루에 먹어요, 걔네들이. 자, 그거를 한 달인가 두 달을 했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필이면 코로나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죠? 작년 5월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식을 잘 못 듣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항상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항상 중간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예, 다른 나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한번 이러면. 근데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예. 그냥 단순히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 환상 중에 메뚜기가 와서 뭐 할 건데, 그죠? 환상 속에 있는 메뚜기는 실제로 아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상징이냐 이거죠.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뜻이잖아요. 전갈의 권세가 뭐가 있어? 전갈은 더 작은데. 예. 근데 전갈이 좀 무섭죠. 왜요? 꼬리에 독이 있으니까요. 이 독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하면 죽게도 만들어요. 이 권세예요. 그래서 전갈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아유, 사람이 뭐 전갈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무섭죠, 살짝. 왜요? 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 왔던 연기와 이 전갈과 같은 독을 갖고 있는 메뚜기가 도대체 왜 재앙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왜 굳이 나와도 심연에서 나와? 예? 왜 이렇게 무적행에서 나오냐고, 그냥 안 나오고. 언제부터 전갈이랑 메뚜기가 이렇게 그 깊은 바닥에서 숨어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세계의 어떤 실제적인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만 우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뭐 어렵게 해석할 거 없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끄집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망,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굳이 왜 끄집어냅니까? 그걸 구현하는 순간 인생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깊은 욕망을 다 끌어내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재앙이 옵니다, 인생에. 근데 그런 재앙, 그런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생존 이후에 오는 다른 수많은 탐욕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이 끌어오르는 것과 또 하나, 우리 내면 깊이 담아놓은 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하고 일반적으로는 상처. 여러분, 그냥 묻어두세요.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끄집어내면 치료가 될 것 같죠? 아, 그게 함정입니다. 세상은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고 고통받은 한 영혼, 뭐 고대에 뭐 고아가 된 어린아이, 그저 과부가 된 여인, 그저 뭐 도망 다니고 핍박당하는 뭐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그죠? 형제로부터 배신당하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의 그 마음 깊은 상처를 내가 안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왜요? 건드리면 재앙이 시작돼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꿈과 희망과 소망과 넘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시면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그 마음 깊은 거에 그냥 덮어요. 채워요. 그냥 콘크리트로 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치료한다고, 그 한번 못다 이룬 꿈 내가 해소해 보겠다고,
내가 어린 시절 못 이룬 꿈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있는 것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우선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이 와서 뭘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걸 열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요즘 이 시대는요, 살짝 이상해가지고 엄청난 감성의 시대가 됐잖아요. 감성의 시대가 돼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하라고? 그러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헬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싫어도 꼭 참고 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니까요. 누구는 농사꾼은 맨날 아침마다 꿈과 희망 차서 농사지러 가는 것 같습니까? 학생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과 희망에 차서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그렇게 회사를 출근해요? 아니요. 얼마나 싫어요. 어느 날은요,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눈물이 나요. 눈 떴을 때 눈물이 나는 건요, 남자들 군대 가면 한 번씩 다 경험하거든요. 이게 그냥 설명할 게 없어. 오늘 일정을 몰라도 돼. 그냥 눈을 떴는데 저렇게 형광등 켜진 게 여기가 군대야. 여러분 눈물이 나요. 왜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 타령하라고? 자, 친구 만나러 뛰어나갑니까?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앙을 허락하실 때 사단을 보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못다 이룬 한을 풀겠다고, 내 욕망을 다 분출해 보겠다고, 신난다, 기분 좋다, 이게 사는 거지. 자, 그리고서 이제 지옥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구현되는 방식이요. 연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구현이 되면 뭔가 그 속이 시원하고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고 그런데요. 인생이 다 깜깜해져요. 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희미해져요. 밝히 볼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히려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메뚜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메뚜기가 기본적으로 탐욕의 상징이거든요. 끝없이 갉아먹어요. 이게 여러분 못다 이룬 꿈을 하나 이루면요, 됐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 그냥 이제 오늘 불러주세요. 오늘 밤 불러주세요.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이제 하나를 이뤘으니까 2개 해야죠. 3개 해야죠. 여러분 탐욕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은 없어요, 세상에.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그냥 닫아두는 겁니다. 절대 열지 마십시오. 나의 못다 이룬 꿈, 그냥 묻어두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내 인생에 좋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왜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까지 못할 게 없으신 분, 못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내 그 꿈을 허락해 주지 않았겠냐고. 이루면 재앙이니까요. 나는 모르지.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죠.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그러면요, 진짜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앞이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쭉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밝히 보이는 인생이 빛을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욕망을 이루잖아요. 그럼 더더욱 인생이 헤매요.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메뚜기같이 탐욕을 부르면 계속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걸 추구하려면 메뚜기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이 턱이거든요. 어떻게든 다 씹어먹는, 그냥 어떻게든 다 악착같이 해내는 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 메뚜기한테 전갈의 독이 있는 거예요.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독을, 악독한 마음을 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찌른다고요. 심하면 죽인다고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요,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 죽이죠. 심하면 부모도 죽이죠. 예, 자식도 죽입니다. 가리지 않아요. 아닐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 깊은 욕망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무방비냐?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당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눈치를 이제 채시겠죠?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게 4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힌트예요. 이 재앙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자연에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이런 깊은 심연에 있는 상처와 욕망을 끌어내서 인생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 풀이나 나무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거니와 인간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만 허락하시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까딱하다가 넘어갈 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걸 버티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시는데 무슨 수로 막어 자기가? 그건 못 막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천사를 그 사단을 보내질 않아요. 그 작업을 아예 허락도 안 합니다. 허락만 안 하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냐?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게 허락 안 돼서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적행을 여는 게 아니라 무적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덮으면 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니, 상처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잊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을 주시니까요. 그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지난 날이 기억되지 않으리라, 너희들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으리라 해요. 상처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옛날에 다쳤어, 여기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어,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근데 예전보다 더 건강해져가지고 이게 사고가 있었는지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살면서 다 상처받아요. 욕심부렸는데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넘을 수 있는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그 욕망을 누를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참된 꿈을 주시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기 바빠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폭발할, 욕망이 분출될 일,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질 일이 없죠. 악독하게 남을 죽일 일이 없어요. 남을 죽여서 얻는 게 아니라 복받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1등을 죽여요. 그럼 내가 1등이 될 줄로 아는 거지. 그런데 꼭 누가 와요? 다른 1등이 또 오잖아요. 인생의 비극이 그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야 2등이든 5등이든 10등이든 결국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1등이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독한 마음 품고 저주하고 저 인간
욕할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저거 뒤에서 과외받는다고 시험지 유출했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공부하고 꿈과 소망을 갖고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등도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문제가 없어요. 1등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1등 하면 좋고 2등도 좋고 5등도 좋고 10등도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결국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재앙이냐면 내가 1등을 제거했어. 루머를 퍼뜨리고 뭐 왕따를 시키고 뭐 심지어 뒤에서 밀어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했다 칩시다. 1등이 됐네 심지어.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요. 또 시작하죠. 또 다음 전쟁이. 또 다음 전쟁. 이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뭐가 되겠냐고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뒤에서 누가 자꾸 치고 올라올 텐데 나는 늙어가고 나는 힘이 자꾸 빠지는데 자꾸 젊고 능력 있는 애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걔네 밟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옆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얘가 언제 날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인생이 늘 피곤하고요, 괴로워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진짜 재앙인지, 말씀 보면 무섭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을 폭발시켰어. 상처를 끄집어냈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밟고 올라가서 와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못다 이룬 꿈을 막 이뤄가지고 이제 뭐 행복하다. 아 속이 시원하다. 아 기쁘다 좋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이제 죽자. 오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5절에 못 죽어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안 죽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죠. 지옥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뭐냐? 고통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 풀었더니 다음 문제가 또 와요. 이게 인생의 괴로움 아닙니까? 근데 죽지도 못해. 또 심지어 죽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만하면 살려. 못 죽게. 가끔씩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고를 당하든 자살을 하든 뭐 병들어 죽든 간에 가끔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요 떨어졌거든? 근데 또 이렇게 어디 걸려서 삽니다. 이러면 이제 더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아 모든 걸 내놓고 떨어졌어. 근데 어디에 걸려갖고 또 살아요.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살아요. 예? 심각한 질병을 죽을 줄 알았는데 의사가 살려내. 자꾸 안 죽어. 아니 난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살아. 자꾸 살려줘. 여러분 이것도 환장한다니까요. 이게 미친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죠, 여러분. 일은 계속 찾아오죠. 난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찾아오죠. 나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일이 찾아오죠. 집 안에 있으니까 안전할 줄 알았더니 계절이 바뀌고 일이 나고 여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안 괜찮죠. 문제가 또 터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달은 뭐 정확히 몇 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인 숫자고. 예. 하나님께서요.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 뭐 사고 당하고 허무하게 죽고 자살하고 막 그러던데요. 아니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다 칩시다. 아하, 영원히 안 죽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앙을 마주하고요, 재앙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이 재앙 가운데 승리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이 재앙 가운데 괴로움 당하는데 그 재앙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내도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저 막 이를 악물고 남을 짓밟아가면서 올라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독하게 살고 남 짓밟으면 살아서라도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니,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 재앙 한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바라도 죽지 못하는 재앙, 또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 재앙,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문제 자체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문제고 안 죽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죽음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사는 거고요. 그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누리는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구현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7절부터 황충의 모양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메뚜기도 역시나 실제 무슨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도 역시 사람의 어떤 탐욕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 군마 같고 머리에 금관 썼고, 이거 왕이 되겠다는 상징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자, 이게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죠? 이거 뭐 다 힘과 뭐 부와 뭐 아름다움과 권력 다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철오심경 앞에, 그죠? 우리로 치면은 뭐 갑옷 하고, 뭐 날개 소리가 뭐 병거에 말 전쟁터 가는 소리 같고, 전갈에 뭐 독이 있고, 이런 메뚜기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현되는 욕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힘 있고, 돈 많고, 아름답고, 싸우면 이기고, 남 짓밟고, 다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거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헬 파티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자, 우선 안개한테는 왕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메뚜기도 놀랍게도 왕이 있는 그 곤충이 아니에요. 왕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그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보면 벌만 해도 여왕벌이 있고 수펄들이 있죠. 나름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메뚜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빠 메뚜기, 엄마 메뚜기, 뭐 아들 메뚜기, 손자 메뚜기 없어요. 예, 이 메뚜기 군집의 리더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때로 그냥 다 날아갈 뿐이에요. 그런 게 없는 곤충인데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메뚜기에 왕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발현되면서, 상처가 발현되면서 나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속마음, 내가 왕이 되고 싶다예요. 아닌 것 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다른 유혹에 그렇게 안 넘어가다가 그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같이 돼. 예? 하나님 부러워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 능력, 힘을 갖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적행의 사자라, 이제 무적행을 지키는, 무적행을 통제하는 거라는데, 결국은 뭐예요? 무적행 열어주면, 그죠? 이런 게 튀어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돈. 예. 자,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멸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비슷한 뜻이에요. 파괴, 멸망, 진멸. 그러니까 이 왕이 튀어나오면 결국 뭐를 갖다 준다고요? 왕은 돼. 근데 이 왕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멸망을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는 번영을 가져다 줄 줄로 알고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과 부와 권세와 아름다움과 막 악독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왕이 되면 번영을 이렇게 살만한 세상, 내 세상, 내가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구현할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전체를 이해하면 이제 정리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인생의 재앙이 와요. 수많은 재앙들이, 앞서 무슨 재앙들이 왔다고요? 환경 파괴, 인생의 막막함들, 인생의 쓰디씀들이 찾아와요. 그때 사람은요, 어떤 이제 재앙이 다시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 재앙을 마주할 수 없잖아. 이겨야지. 자, 그때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적행을 열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그 상처와 탐욕을 끌어내서 내가 힘을 갖고 아름다움을 갖고 지혜를 갖고 독하게 굴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보겠노라고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산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와요. 되면 멸망이 와요. 놀랍죠? 안 되면 이미 재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왕을 바꿔야죠. 내가 왕이 되거나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상처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욕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나에게 참된 꿈과 막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때 나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 탐욕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재앙의 연속인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재앙의 연속인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오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코로나 이기면 인생이 끝납니까? 예, 코로나만 끝나라. 제발. 예. 여러분 지난날에 IMF는 벌써 이기셨습니까? 예. 그런 게 안 와요? 없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오고 국내적으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뭔가 올 텐데 계속 이것만 끝나면 풀려요? 이걸 끝내기 위해서 막 내가 이를 악물고 막 힘을 키우고 막 아름다움을 갖고 무기를 삼고 악독하게 막 남을 찔러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푼다 쳐도 또 올 건데 풀면 멸망이 올 거고 못 풀면 여전히 재앙 한복판을 살아가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 이거에서 보호를 받는다고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다고요. 보호를 받습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위로와 격려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이게 뒤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나갔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 2개 더 남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 지나간 거예요. 2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뭐 프로젝트, 과제, 뭐 자녀 중에 한 명 결혼시켰어요? 뭐 아니면 내 사업 중에 하나 문제 풀었습니까?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앞으로 2개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건 이게 지금 2번째 재앙의 세부 사항일 뿐이라고요. 아직도 큰 재앙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요.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재앙은 재앙일 뿐이에요. 이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면 상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 한복판에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재앙과 상관없이 복된 인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욕망을 분출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